오늘은 요한복음 나눔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16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로 규정하고 200개가 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까닭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 창조에서 비롯된 완전하고 충만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은 너희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스스로 안식을 구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종말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어질 참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란 말씀이죠. 1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놀랍게 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규정하긴 했지만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유명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식일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비를 내리시는 열쇠가 있고요. 출생을 관장하시는 열쇠가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관장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행하신다라고 유대인 랍비가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연을 관장하고 생명을 관장하고 죽음을 관장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들끼리도 가르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앞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은 사실은 생명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면서 본인도 하나님과 같이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였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일관되게 우리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예요. 한낱
인간의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심판한다는 것은 죽음을 관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에게 맡기신 까닭이 무엇이냐?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이 평가한다. 그 대상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나아가서 경배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의 가치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 즉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에 합당한 가치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경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게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믿어야 할 분으로 가치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만일 예수님을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성인들과 같은 수준 높은 인간의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돼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다 쫓아가고 있는 행복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루고 있는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상을 알려고 할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왜 그렇게 알려고 탐구하려고 할까요? 예상하지 못하는 불행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잘 알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1, 2등 하는 분이 이 솔로몬 아닙니까? 방금 읽은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대명사와 같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수고로움, 인생의 문제를 알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헛된 것이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안식과 관련지어 표현하자면 인간 스스로 참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참된 안식, 즉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안식과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설명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신을 설명한 그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신도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사랑과 증오가 있으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신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내렸고 여러 신을 섬기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였죠. 그들이 알 수 있는 전부가 그거였습니다. 그 이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을 설명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의 끝이었던 거죠. 반면에 동양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 신의 뜻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동양의 신들은 인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신을 알기 위해서, 즉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행하며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구제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고의로 고통을 가하는 고행을 행하기도 하죠. 그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가정을 떠납니다. 때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쾌락을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것과 같은 우리 육체를 벗어나야 참된 안식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에 오히려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대표적인 고행이 인도 힌두교의 타파스라고 하는 고행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행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힌두교 사제가 어디를 걸어가는데 그 밑에 불이 붙은 숯들이 널려 있죠. 숯불 위를 걷는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육체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습니다. 내가 저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면서 고통을 이기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저 고행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힌두교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인은 자신의 뺨 볼과 혀에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무거운 우유통을 머리에 이고요. 2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낚싯바늘에다가 여러 개의 오렌지를 매달아서 자기 등에 꿰어서 달았죠. 이들 역시 이 고행을 참고 견딤으로써 고통을 느끼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어떤 이들은 한쪽 다리를 들고 계속 서 있어요. 그게 고행이에요.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가예요, 요가. 그걸 고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 더러운 솥동 위에 눕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나 손톱을 자르지 않는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후 세계에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 가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신을 인간의 세계로 불러들이던 인간이 신에게로 다가가던 모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참된 안식과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옛날부터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흔적이 울산에도 있죠. 어디에 있죠? 맞추시면 카페에서. 네. 울산 방구대 안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연 앞에,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 앞에 뭔가 그것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존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에 어떤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또 소망을 담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흔적들을 남겼던 것이죠. 만물에 깃든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막연히 느끼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그런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신적인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죠.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글로 적고 교리화합니다. 그리고 고등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참된 안식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탐구와 참선과 수행, 그리고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고행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 답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참된 안식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는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것들과 노력으로 결코 참된 안식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방법을 알 수 없고 그 경지에 이룰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그게 무엇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사람 사이도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죠. 수십 년 살았던 부부도 그냥 표정만 보면 안다고 하는데 표정만 보면 다 압니까? 아니시죠? 네. 저도 지금도 저희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 자신의 안식을 추구할 지식도 힘도 재물도 없음을 절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죠.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처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비록 나라를 세웠지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이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 나라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안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신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갖은 박해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하루도 편히 안식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누구죠? 동방박사들인가요? 마리아, 엄마잖아요. 옆에 있는 아빠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어려서 성탄절에 연극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장면이죠. 여기 짧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들이 살았던 동네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저 아래쪽에 사해바다 근처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에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 빨리 거처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좋은 집에 들어갈 힘도 없고요. 작은 그런 여관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주셨던 창조의 안식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안식을 찾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여자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남자는 이제는 종일토록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내어주지 않아요. 가족을 책임져서 내가 보살펴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 저주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요셉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아내, 자기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 거처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도 내 가족을 보살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아담의 죄가 우리 스스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죄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고 그 현장에 그 가운데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 두 남녀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만난 거예요. 그들이 안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래 없는데 그것을 못 느끼다가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남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건강하고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안식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천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강대국에 휩싸여 있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범죄하였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버티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 위해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집에 가면 또 해야 되고 학원 가서 또 해야 되고 우리 아빠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우리 엄마들
살림하는 게 쉽습니까? 거기다 또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힘과 지식과 가진 것들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선을 행하고 지식과 쾌락을 쫓고 자신의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 고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된 안식과 행복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조금 있다고, 우리에게 젊음과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과 좋은 투자 정보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너무나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했던 그 대가로 받았던 저주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예요. 왜 그때 찾아오실까요? 왜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 보고요.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담과 같이 여전히 스스로 안식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 놀라운 계시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직접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했을 때, 만났을 때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하고 분노하고 그들은 인생에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건만 그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하며 그 계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멸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죽였죠. 왜 그렇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안식을 찾을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200가지가 넘는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알고자 했던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르고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는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실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신성모독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심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와 다를 바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책감에 매여 사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온갖 수행과 명상과 고행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열심과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지.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열심히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이 가는데, 그래서 나는 괴로워하면서 늘 열심히 하려는데 왜 저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지? 하나님은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마음속에 마치 고행을 하듯이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의 안식을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참된 안식이 우리들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면 절망이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이제 저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의 메시아시고 나의 참된 안식과 행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까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손에 있는 알량한 것들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